오늘은 누가복음 1장 57절로 66절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온 가족 친지들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그런데 주의 손이 이 아이와 함께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날은 하루로 부족하니까 그냥 한 달 해가지고 올 한 달 동안 가정의 달로 지키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첫 주일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은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국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노인들을 위해 쓴답니다. 그래서 영국은 노인들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젊은이들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돈을 벌어서 어린이를 위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린이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인들의 천국인 영국과 젊은이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프랑스와 아이들의 천국인 미국과 이 세 나라가 가장 희망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가장 미래가 있어 보이고 가장 밝아 보이고 가장 전망이 좋아 보이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해마다 어린이날이 되면 어린이에 대한 말도 많고 소식도 많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고 잘 지켜야 되고 보호해 줘야 되고 여러 이야기들이 뉴스를 통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예요. 어린이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말은 막 하는데 어떤 이슈가 터지면 그걸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다 치중해요. 애들이 아빠가 퇴근해서 아빠 하고 오면 저리 가, 아빠 피곤해. 엄마가 그래요. 아빠 피곤하시다. 아빠 옆에 가지 마라. 아이는 아빠가 들어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래서 아빠가 들어오시면 아빠 하고 왔는데, 안기려고 왔는데 엄마가 아빠 피곤하신데 저리 가, 아빠 좀 쉬시게. 그러면 이 아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어디 가서 받아봐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는 최대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누구나 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마음만 그래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가정교육이 사회의 큰 이슈로 등장을 했습니다. 조기 교육이라고 해서 5살 때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가고요. 외국어를 해야 된다고 해서 한국말, 우리말도 잘 못하는 아이들을 아주 고액을 들여서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영어 학원에 보냅니다. 그리고 아이가 발음도 안 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를 한마디 배워와서 집에서 하면 엄마는 엄청 좋아해요. 그 단어 한마디 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산도 안 해보고 엄청 좋아해요. 제가 옛날에 했던 얘기 한번 더 할까요? 그냥 재미없어도 웃어주세요.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충청도에 어떤 엄마가 아이한테 영어 교육을 시켜줘야 되겠다 싶어서 아주 유명한 영어 선생님을 모셔왔어요. 개인 과외를 붙였어요. 이제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아이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영어로 뭐라고 하죠? 난 너를 사랑해. 다 같이 시작. 예,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어요. I love 뭐라고요? You.
I love you. 그러니까 아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대답을 안 해요. 따라서 하라는데 기분 나쁜 표정을 지어요. 그 선생님이 묻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예. 선생님 왜 영어를 사투리로 해요? 왜? 나도 다 알아요. 뭐가? I love you잖아요. I love you. 이게 충청도라고 I love you 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왜 사투리로 영어를 가르쳐요? 여러분 영어 다 사투리로 배우셨죠? I love you. I love you. 이게 표준말인 줄 알아요? you하고 yo하고 차이였습니다. 안 웃을 줄 알았어. 안 웃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고액 들여서 I love you를 만들든지 you를 만들든지 집에 와서 하면 엄마는 막 엄청 좋아해요. 얘가 영어 한다고. 뭘 해요 하기는 한마디 따라한 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식을 남보다 잘 기르려고 무지 노력하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도 다 해냅니다. 아이 과외비 내기 위해서, 학원비 내기 위해서 엄마는 여기저기 이거 종이도 붙이고 다니고 아침 우유 배달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의 투자와 노력과 기대와는 달리 요즘 자녀들은 날로 흉폭해지고 있습니다. 설마 내 자식이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해요. 그런가 하면 굳이 윤리나 도덕을 따지지 않는다고 해도 학교에서 선생님을 폭행하는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육이 잘못되고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는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꼰대라고 그러더라고요. 라떼. 그래서 이 라떼가 아니고 우리 조상 때예요, 저는요. 군사부일체라고 해서요. 임금님과 부모님과 선생님은 똑같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사도가 무너졌어요. 아이들의 인권, 학생들의 인권은 막 존중되는데 교권, 선생님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자도 깨워서는 안 되고 야단을 쳐서도 안 되고 그래요, 요즘은요. 체벌해도 안 되고요. 전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저 학교 다닐 때 우리 중학교 때인가 중3 때로 기억되는데 담임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태권도 7단. 상상이 가시죠? 조금만 말 안 들으면 줄 딱 서 있대. 너 이쪽 줄 맨 끝에 너 뛰어나 임마. 그럼 막 뛰어나오잖아요. 뛰어나 빨리 뛰어나. 그럼 막 뛰어나오면 선생님이 날아가서 차버려요. 그럼 맞고서 거의 다 죽어요. 저쪽에 쓰러져가지고 숨도 못 쉬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꼰대인데 옛날에는 이 학교가 출석부가요. 까만 출석부 긴 거 기억나세요? 합판으로 되어 있는 거 천으로 이렇게 한 거. 그거 세워서요. 이렇게 머리를 빡 때리는 거예요. 여기가요. 이 맞은 자리가 집에 갈 때까지 돋아나 있어요. 어떤 데는 터져요. 피나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이거 선생님 맞았다고 말도 못해요. 맞았다고 하면 선생님 부모님들은 뭐라 그러세요? 네가 얼마나 말 안 들으면 그 좋은 선생님 그러셨겠냐. 그러니까 말도 못해요. 나 혼자 얻어맞고 마는 거예요. 씩씩거리고. 우리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 안 때렸어요. 우리는요. 근데 요즘은 선생님이 선생님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인격자가 되지 못하고 그냥 월급쟁이에 불과하고 노동자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자랑해오던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이 옛말이 되었고요. 동남아 20여 개 나라 중에서 윗사람을 존경하는 존경도가 우리나라가요 14번째라고 합니다. 윗사람을 존경하는 존경도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나라가 위에서 14번째예요. 윗사람을 공경하지 않아요. 참 심각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윗사람을 존경하고 살아오셨는데 이제 존경을 못 받아요. 젊은 분들은 더 그래요.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부자 유친이라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순종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요즘 자녀들이 부모 말에 순종하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제 길로 키가 한 길 크면 저절로 큰 줄 알고 부모 우습게 알고 순종하지 않아요. 장유유서가 뭐예요? 그런 거 옛날 말이 됐어요. 요즘 사회 어디를 가도 이런 질서와 차례가 지켜지는 곳은 거의 없어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부모나 자식이나 어른이나 젊은이나 똑같은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누구나. 우리 근데 진짜 똑같을까요? 그래서 가정마다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과 걱정과 한숨으로 밤을 지새우는 가정이 진짜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밤을 새워야 됩니까? 가정교육이 잘못돼서 그래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아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합니다.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도 가슴을 쳐요. 잘못 키웠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싶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이들이 저렇게 됐겠지 하고요. 가슴 아파요. 생각하면.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바르게 가르치는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7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쳤나요? 안 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부모님은 왜 나를 자꾸 노엽게 하십니까? 라고 성경을 들이대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 공경하라 이 말은 싹 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성경만 들어가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왜 자녀를 노엽게 하십니까? 라고 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물질 만능주의로 키우다 보니까 이 유물론적 사고로만 성장이 되고 인성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예로부터요, 못 먹고 못 입고 가난해도 그래서 못 배운 것이 한이 되어서 자식들에게만은 이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고요. 자식들에게만은 무식해서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이런 한을 품지 말라고 손발이 닳도록 일하고요.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요. 허리띠 졸라매면서 그렇게 알뜰살뜰 집장만 하고 자녀를 키웠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집, 그렇게 말하는 집 물려줬더니 어느 날 자식들이 부모님 제주도 여행 가자고 가서 버리고 와요. 제주도도 그냥요. 시내 가는 게 아니라 한라산 등반 가자고 해서 산꼭대기에다 버리고 와요. 그런데 그 버려진 부모님들이 발견되면 절대로 자기 자녀 이름을 말하지 않는답니다. 부모님들은. 어디 사세요?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런대요.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고. 내 이름을 알면 금방 조회하면 집이 나오고 자녀가 다 나오니까 자녀들에게 해가 될까 봐 끝까지 말을 안 한대요. 부모님들이요. 그런 부모님들이 제주에 가면 많고 거기서 다시 육지로 부모님들이 요양원으로 양로원으로 이렇게 오고 계세요. 가슴속에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생기겠습니까? 저는 성교가 나를 버리면 대번에 말해버릴 거예요. 내 아들 이름은 이성교입니다. 몇 년생이고 어디 삽니다라고 다 말해버릴 거예요. 저는요. 말해버릴 거예요. 내 아내 이름은 이경자입니다. 다 말해버릴 거예요. 아내가 저를 버리면요. 근데 제 아내는 제가 버리면 제 이름 말 안 할 거예요, 아마. 근데 버리지도 않겠지만요. 그래서
결국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폐륜화가 되고 평생 부모 가슴에 못 박고 그렇게 사는 가정들이 흔치 않아요. 흔하게 많아요. 나는 돈과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보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번 돈이 아니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니까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질보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뒤에서 계속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보다 좋은 거 없어요. 돈은 부모님들이 쓰시고 자녀들은 기도로 힘이 되어 드리세요. 요즘 주택 무슨 보험도 있잖아요. 집 놔두고 돈이 없었죠. 얼절매고 죽고 나면 그 집은 자녀들이 가져가요. 나는 엄청 궁핍하게 살고. 그러지 마세요. 집 있으면요, 집 담보로 해서 그 뭐 무슨 보험 있잖아요. 주택담보보험인가 주택 무슨 보험이 있어요. 그걸로요 부모님들 다 쓰세요. 죽을 때까지 쓰세요. 다 쓰고 남으면, 그러면 보험회사가 가져간대요, 그 집. 그리고 내가 쓴 돈보다 그 집 가격이 워낙 비싸면 남은 돈은 계산해서 자녀들에게 준대요. 내가 놔두고 왜 이렇게 쫄쫄매고 살아야 돼요? 난 지금 집이 없지만 저 그래도 은퇴할 때 교회에서 집은 사주겠죠? 장로님, 집 사주죠? 크게 말씀하세요. 예. 예라고 하셨어요? 아니라고 안 했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집 사주죠? 뭐야, 대답 안 해? 예. 웃고 말해, 웃음으로 때워요? 예. 저 집 사주면요, 그 집 제가 자녀들에게 안 주고요, 제가 다 가지고 쓸게요. 그 남은 돈은 혹 남으면 제가 오래 살아버리면 집값보다 내가 쓴 돈이 많으면 안 주고 제가 일찍 죽으면 돈이 남는데요. 그러면 그거 교회가 가져가세요. 그러면 돼요. 교회가 사주고 교회가 가져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죄가 너무 많아요. 물질 문명이 너무 발달됐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정말 위대한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주는 부모라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질보다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일가 친척들이 다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여러분의 자녀가 장차가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뛰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특별한 아이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요,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저는 지금 벗었는데요. 마스크 쓰고 계시는데 마스크 쓰고 있는 여러분 얼굴이 하나도 안 궁금해요, 전혀. 그 마스크 속에 생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다 아니까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마스크를 벗어서 벗겨서 얼굴을 보는 성도가 있어요. 여자 성도예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인사를 해도요, 손을 딱 모으고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얼마나 공손하게 인사하는 성도가 있는지 몰라요. 그 여자 성도가 이뻐서 제가요, 인사하면 가서 마스크를 꼭 벗겨서 얼굴 좀 확인해요. 이렇게 얼굴을 확인하면 딱 이렇게 있다가요, 얼굴을 보면, 마스크를 벗기면 이래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솜이 너야. 네 얘기하는 거야 지금. 저렇게 마스크 쓰고 있는데 얼마나 이쁜지. 지금 수줍어서 막 얼굴 가리네요. 또 이름 얘기하니까. 아이고 고개 숙이고 있네. 하도 이뻐서
제가 마스크를 벗겨서 얼굴을 꼭 봐요. 확인해요. 참 예뻐요. 얼굴만 예쁜지 집에서도 저렇게 착하고 예의 바르고 얌전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또 우리 교회에서 참 예쁘게 자라는 또 처녀가 있어요. 뭐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고 뭐 요즘 어느 안경점에 갔더니 막 사진 도배가 돼 있어요. 그 안경점에 막. 안경마다 다 그 처녀 사진이 다 붙어 있더라고요. 하도 이뻐서 제가 사진 찍어 왔어요. 우리 박이은 씨가 자라서 뭐가 될까? 어떻게 될까? 막 궁금하기도 해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될까? 또요, 우리 김윤우 군. 요즘 흔히 쓰는 말로 겁나게 똑똑해요. 야무지고요. 저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될까? 저를 안아주는데요. 보통 이렇게 안아주는데 윤우는 이렇게 안 안아줘요. 저를 이렇게 안아줘요. 손이 이렇게 저 위로 와요. 이렇게 목 위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안아줘요. 꽉 안아줘요. 아주 힘도 세요. 너 1학년이지? 2학년이야? 2학년? 2학년이 저렇게 세. 힘도 세고요. 말도 잘하고요. 머리 회전도, 두뇌 회전도 엄청 빨라서요. 제가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즉석에서 임기응변으로 대답을 해요. 왜 그동안 교회 안 왔어? 코로나 걸려가지고요. 그거 그만 써먹어도 다 아는 핑계거리예요. 금방 나와요. 쉽게 나와요. 제가요, 코로나 걸려가지고요. 교회 오고 싶어요. 코로나 언제 걸렸는데 그걸 매번 만날 때마다 써먹냐고요. 근데 또 그거 다 속아 넘어가요. 어른들이 또. 그랬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는 거다, 윤우야.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세상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성전 들어갔다가 거기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이 사가랴에게 뭐라고 하냐면 무서워하지 마. 너 아들 달라고 기도했지.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한테 아들 낳아줄 거야.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가랴는요, 천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아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라, 이 일이 이르는 날까지,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이건 네가 내 말을 안 믿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고 가브리엘이 떠나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 가브리엘이다 라고 말했어요. 네가 내 말 안 믿어서 너 지금부터 말 못해. 애 낳을 때까지 말 못해. 이렇게 갔어요. 근데 진짜 제사장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진짜로 엘리사벳, 그 부인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져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대단히 큰 기쁨이었고 특히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는 온 마을이 다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늙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 친척들이 다 모여서 엄청난 잔치를 벌였습니다. 기쁨의 노래를 불렸죠. 그리고 8일째가 되는 날에는 아이가 할례를 받고 이름을 얻게 되는데 엘리사벳도 마찬가지로 아이 이름을 짓는데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위 많은 사람이 다 놀랐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의 선물, 하나님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사가랴의 가문에서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금까지 쓴 적이 없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성이 없습니다. 이름만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만 있어요. 성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조상들과 같은 조상들의 피를 이어받았다,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그 윗대 할아버지들이 쓰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사가랴면 손자가 사가랴예요. 증조 할아버지가 사가랴면
그 손자가 또 사가랴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요한이라고 하니까 이 뜬금없는 이름이다 이거. 우리 가문에서는 이런 이름이 없어 라고 허락을 안 해요. 친척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엘리사벳이 해야 된다고 막 하니까 사가랴 데려와. 이 사가랴는 이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사가랴가 뭐라고 그래요? 서판 가져라. 글씨 쓰는 종이랑 글씨 쓸 수 있는 거 뭐 가져오시오. 그래서 가져오니까 거기다 요한 이렇게 썼어요. 신기하잖아요. 요한이라고 쓰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가랴가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모두가 놀랐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닌데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죠. 동갑인데 세례 요한이 6개월이 생일이 빨라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 부모들이 어떻게 양육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했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장차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완이가 엄청 똑똑하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뛰어난 아이잖아요. 저 아이가 어찌 될까요? 과학자가 될까요? 정치인이 될까요? 법률가가 될까요? 의사가 될까요? 평범한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요한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요한은요, 의롭고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부친 사가랴, 그의 모친 엘리사벳은 모두 제사장 반열인 아론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에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좋아야 자녀의 신앙도 좋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녀들의 신앙이 좋지 않으면 부모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미와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의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도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8식구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인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창세기 18장에서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축복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의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의롭고 경건하게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은 불의와 싸우다가 옥중에 최후의 순교를 했던 인물입니다.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세례를 받으러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헤롯 왕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그러다가 체포돼서 옥에 갇힙니다. 옥중에서도 헤롯과 그의 아내인 헤로디아의 위협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부정한 행동을 꾸짖었어요.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데려다가 네 색시를 삼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눈에는 가시 같았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죽일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그래서 헤롯이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이은이 또 소미, 담이 저 꼬마들이 춤을 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유나 이 아이들이 춤을 추면 딸내미들이 춤을 추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우리 성탄절에 아이들 나와서 여기 무대에서 춤추는 거 보잖아요. 엉망이죠. 무슨 칼군무 이런 건 없고요. 지네들 마음대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흔들고 하나는 왼쪽으로 흔들고 하나는 앞으로 흔들고 엉망이에요. 누구는 엉덩이를 때 누구는 막 머리를 흔들고 팔을 흔들고 그래요. 근데 귀엽지 않아요? 그게 더 이쁘지 않아요? 나름대로 한 선생님이 똑같이 가르쳤는데 앞에 나와서 막 여기 쭈그리고 선생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해요. 근데 선생님 보면서 애들이 돌다가 선생님 보니까 틀렸어. 그럼 반대로 돌고 하잖아요. 그 모습도 이뻐요. 그렇게 상상하시면 될 거예요. 세례 요한이 헤로당이 보니까 헤로다의 딸이 춤을 추는데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때 어이없게도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래요. 그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뭐 알고 말했겠어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말했는데. 근데 진짜 옥중에 있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다가 쟁반에 올려가지고 소만에 올려서 가지고 왔어요. 아마 그 아이는 헤로디아의 딸, 그 아이는 평생 죽을 때까지 시달렸을 거예요. 세례 요한의 머리가 생각나서. 그 엄마를 얼마나 저주했겠어요. 원망했겠어요. 아이가. 그런 요한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요한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서 광야에서 약대 가죽을 몸에 걸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외쳤습니다. 불의와 제약을 책망하다가 결국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짧은 인생을 돌이켜볼 때 죄라고는 전혀 없는, 그리고 참으로 의롭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한 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요한이 이렇게 장엄한 순교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훌륭한 부모에게서 훌륭한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훌륭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자녀였기에 세례 요한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그 가문을 혈통을 이어받아서 훌륭하게 그는 선지자로 살았던 겁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이 돼요. 제가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어떤 성도 집에 전화를 했어요. 아이가 받았어요. 엄마가 말해요. 누구냐? 애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목사. 제가요 막 웃었어요. 아이가 누구냐? 엄마가 누구냐? 그러니까 목사? 그래요. 어떤 분은요 또 전화를 했는데 다른 가정입니다. 아이가 받았어요. 누구냐? 그러니까 아이가 목사님, 그러니까 없다 그래. 바쁘다 그래. 없다 그래. 끊어. 그러니까 얘가 엄마 바꿔준다고 했는데 그래요. 없다 그래. 그러니까 아이가 한 말 하고 전화를 딱 끊어요. 목사님들이요 이런 경험을 할 때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그게 때로는 목회자들한테는요 상처로 남아요. 이 정도로 목회자를 생각하는 가정이었구나라고요. 부모님들이 맨날 아이 앞에서 목사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애들도 같이 욕하는 거예요. 내가 애들한테 욕먹을 짓 하나도 안 했어요. 오늘도 간식 다 준비했고 어린이 주일이라고 다 챙겨놓고 그래요. 그거 받아가면서 욕하고 가는 아이가 있겠어요? 부모님들이 욕하니까 아이도 같이 욕하는 거지. 뭣도 모르고.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세례 요한의 부모님처럼 자녀 교육에 먼저 신앙으로 모범을 보이는 부모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축복의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 부모님이 먼저 신앙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말로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신앙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자녀들이 볼 때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시청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이 먼저 받지 않고 자녀들에게 축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먼저 자신이 복을 받았기에 이삭을 축복했고 야곱도 12아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축복이란 말은 무릎을 꿇다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려면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는 집 아이들이 불신자의 가정에 나오는 아이들보다 출석률이 나쁘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그 가정 자녀들이 부모가 안 믿지 않는 자녀들보다 교회 출석률이 떨어진대요. 왜 그럴까요?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 학교를 안 가고 땡땡이 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학원을 안 가고 땡땡이 치면 어떡하시겠어요? 난리 날 거예요. 왜 안 갔니? 막 머리통 쥐어박고 꼬집어 뜯고 왜 안 갔어? 막 하고 너 내일 갈까 안 갈까? 또 빠질까? 또 빠질까? 빨리 말해. 근데요 아이들이 교회 안 오면요 그래 다음 주에 와. 그리고 끝나잖아요. 안 갈 거야. 그러면 냅두잖아요. 여러분 학원 가는 것과 교회 가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아세요? 교회 오는 게 훨씬 중요해요. 영혼을 살리는 거고 아이를 축복하는 거잖아요. 영혼을 살리고 영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세례 요한처럼 가장 큰 자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